오늘 절기상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절기가 있는데 교회도 달력이죠. 우리가 양력을 지키는 것처럼 또 어른들은 음력에 또 익숙한 것처럼 교회에는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 되기 전에 준비일 있고 성탄절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던 순환주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의 부활절을 지키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그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시는 바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이 이후에 이제 감사절, 성령 강림절 이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중에 감사절을 지키고 교회의 달력이 끝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성령님이 오셨던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건. 성령님 오신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요. 우리가 다 엔카운터에 가서 성령님을 만나면서 경험하잖아요. 만약에 지금까지 성령님이 안 오셨으면요, 얼마나 우리 삶이 암담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라고요? 태어날 때 소경이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지금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요,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약 40년 정도 지났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눈. 그러니 항상 눈을 감고 살고 눈을 떠도 안 보이니까 어둠의 인생이었겠죠. 그리고 어둠 속에 살다가 그냥 영원한 죽음의 시커먼 어둠 가운데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를 기억나는데요. 초등학교 때 하루 학교 갔다가 5학년 때쯤 됐던 것 같아요. 집에 오다가 눈을 감아봤어요. 눈을 감으니까 눈 뜨던 사람이 눈 감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시커매요. 근데 눈을 감고 있다가 죽는다는 게 뭘까라고 죽음을 딱 생각하는 순간요, 갑자기 눈 감고 있을 때 어두운데 칠흑 같은 어둠이 확 밀려오는 거야. 그래서 놀래갖고 눈을 번쩍 떴어요. 그때 놀램이 아직까지 놀래갖고 아직까지 기억되고 있잖아. 여러분, 이것처럼요, 눈을 감고 있으면 어두운데 거기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시커먼 어둠이 확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살다가 칠흑 같은 죽음으로 끝나는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행합니까? 그런데 바로 이 사람에게도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셔서 그가 마침내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떴어요. 눈에 보이게 된 거야. 이것처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어둠 속에 있었던 것, 볼 수 없었던 것, 눈물이었던 것, 고통이었던 것, 근심, 걱정이었던 것들이요, 우리 삶의 기쁨으로, 우리 삶의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 이 사람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인생의 변화의 엄청난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거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린, 그러니까 구걸하는 인생, 거지의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가난할 뿐만이 아니라 불행하고 마음도 닫혀있고 그리고 행복을 모르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밤의 인생을 살았는 거야. 여러분도 밤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 밤만 되면 날개가 막 나와갖고 날아다녀. 예, 낮에는 힘이 없어갖고 눈이 풀려갖고 막 있어요. 여러분, 밤이 좋아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밤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밤을 지배하는 게 누가 지배합니까? 사단이 지배하고 악한 영이 지배해요. 또 밤을 좋아한다고 하는 건요, 내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왜 좋아합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이 마음껏 활개치고 어떤 말을 해도요, 여러분이 누군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자기 세상을 만들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막 쏟아내고,
너무 심하면 역추적해갖고 누군지 발견해갖고 붙잡아가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처럼요 익명성이 보장되어지는 그 밤의 문화가 그것을 뜻합니다.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 빛을 못 보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어둠 속에 살고 밤을 좋아합니다. 숨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또 숨길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고 구걸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밤의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우리 인생을 딱 지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도 힘없으면서 자기보다 더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왕따시키고, 그리고 이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생각이 중요해서 내 마음대로 행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이야 불쌍하다, 저 누구 죄 때문에 저러냐, 이게 오늘 대화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사람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다 싶으면요 마음껏 내가 골탕 먹이고 이용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모습,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이 지배하니 얼마나 그 삶 가운데 행복이 없겠어요. 근심, 걱정, 염려, 투성인 거죠. 그 모든 게 다 어둠의 모습들이잖아요. 예전에 여러분들은 안 그러나 모르겠네요. 예전에 시골에 살 때요 놀이 문화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 컴퓨터, 막 TV 이런 것도 제대로 발달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막 고무줄을 하고, 여자들은 그럼 나는 고무줄 끊고 다니고 막 그래서 막 쫓아오고 나는 도망가고, 그게 이제 제 놀이였어요. 그러면서 그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림자 밟기 놀이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해봤나요? 우리 학생들? 서로 상대방의 그림자를 밟는 것. 그래서 막 도망다니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아주 재미난 원리를 터득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내가 태양을 등지고 쭉 걸어가면 그림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양이 등지고 태양이 뒤에 있습니다. 내가 막 걸어가면 내 그림자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앞에 있는 거죠. 내 앞에. 근데 반대로 내가 태양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그림자가 어디로 갑니까? 뒤로 있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태양이신 빛이신 하나님을 내 뒤에다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의 앞길은 밝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의 어두움이 내 인생의 앞길을 계속 인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은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빛이 등에 있었고요 자기 인생에는요 어둠만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뒤로 확 돌았더니만 예수님이 보이고 자기 앞에 있었던 그림자는 자기 뒤로 물러가서 이제는 밝음 가운데, 빛 가운데, 행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엔카운트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만나기 전에는요 예배에 와도, 그리고 양육을 들어도요 집중이 안 돼요. 오직 집중되는 건 감각적인 것, 게임, 스마트폰, 컴퓨터,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집중이 얼마나 되는데요 한번 눈에 딱 들어가면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요 집중이 안 돼요. 재미난 것도 별로 없고 말만 하고 있고 뭔 소리인지 통 모르겠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열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같은 공간에 함께 예배를 드려도요 도대체 뭔 소리 하나,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피고, 그러다 보면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또 깊이 심취돼 갖고 푹 주무시는 분도 있고, 또는 혼자 상상의 나래를 막 피다가 보니까 예배가 끝났어. 벌써 끝났네?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면 예배의 공간에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만나지 못합니까? 우리 삶에 어둠이 들어와 있고 어둠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면 사단이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에 커튼을 쳐놨다고 그래요. 어두움의 장막을 딱 쳐놔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공간, 여기는요 예수님을 보는 시간이고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내 눈앞에 커튼이 탁 쳐져 있으니까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뭐합니까? 내 마음이 산만해지고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상상의 나라를 피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엔카운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내 안에 죄악이 용서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저주가 끊어지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선물도 주고 그리고 내 인생에 아무런 꿈이 없고 미래가 없었는데 그러나 꿈꿀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내 마음에 있었던 커튼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마음의 기쁨과 속에서부터 행복과 평안함이 솟아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예수님 그분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걸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소경된 사람도요 어둠의 인생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빛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요 성전 밖에서요 맨날 구걸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후로 그는 성전에 들어가요. 그래서 막 뛰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구걸하여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제는 눈을 뜨고 혼자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다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얼마나 귀중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강한 존재로 하나님이 보내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보는 순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이언맨이 되는 거예요. 아이언맨 3 안 맞나요? 여러분 강한 존재로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숨겨진 그런 능력들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우리 한 사람도 우리가 어둠 속에 눈이 가려져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천지를 만드신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같이 보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을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 여러분 신약 성경에 거의 절반을 쓴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요 그에게도 어둠의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교 얼마나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던지 자기가 너무 잘났어. 오늘날 우리로 하면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 뺨치는 대학 거기 나왔어. 그러니까요 학식도 좋죠. 그 말씀에 능통하죠. 그리고요 자기 소신을 위해서는요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 그가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야 제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스데반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요 죽여 내가 책임질게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 옷을 다 자기가 맡아서 증인으로 섰던 사람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 믿는 것들 여기 많네 다 잡아 죽이자 해갖고요 다메섹이라는데 예루살렘에서 엄청 멀거든요. 보름 정도 이상 걸어가야 되는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것들은 종자를 말려야 다 잡아 죽이자 하고 거기까지 막 갔었던 열심이 있었던 어떤 열심이요? 예수 믿는 것들 다 받아 족치는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가던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요 그 눈이 확 멀어버렸어요. 그리고요 눈이 봉사가 된 상태로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줘서 기도해 줬더니만 자기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딱 벗겨지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뭘 뜻하는지 아세요?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 만나면서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은 눈 봉사로 살아왔던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볼 수 없었던 인생이었던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그의 눈이 떠지면서 이제는 바로 보고 예수님도 보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쳐나가는 전 세계적인 인물인 것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이름도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 그가요 그 인생의 나머지 인생을요 복음을 전하는 데 삶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도하는 데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유럽 전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에까지 증거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아니, 세계적인 인물이 아니고 세기를 뛰어넘는 인물입니다. 20세기 이상 뛰어넘고 우리까지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못 만났으면 그는 여전히 비늘에 가려져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는 살다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죽이고 잘 죽였다고 자기도 죽는 인생으로 끝났을 거야.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눈이 띄어져서 내가 누군가,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강한 인생인가를 그가 깨닫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인생, 그리고 수많은 이 유럽의 전역의 땅들을 변화시키는 강한 군사요, 용사요, 영적 장교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예수님을 만나냐 안 만나냐가 그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분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과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본 사람 아무도 없죠. 감옥에 가지 마세요. 근데 감옥에 가서요,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싸우고 가는 사람을 어디로 보냅니까? 감옥이 교도소입니다. 더 이상 보낼 데가 없어요. 싸운다고 감옥에서 교도소로 보내지 않아요. 감옥 안에서 어디로 보내요? 독방으로 보내요. 근데 여러분, 독방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독방은요, 우리가 이 시대에, 성경시대의 독방은요,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에요. 거기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야, 감옥에 있는 것도 죽겠는데 꿈꿀 수 있고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걸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어둠에, 칠흑 같은 어둠에 집어넣어버리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얼마나 저주스러운 모습 가운데 끝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맹인된 사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의 내용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도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함이고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하기 위함이고요, 예수님과 같이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왔건 초대받아서 왔건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원한다고 하는 사인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주인공처럼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한 여러분의 운명과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만나고 이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변두리 인생이요, 중심부의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사람은요, 변두리 인생이었죠.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거지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남으로 그의 눈이 띄어졌고 성전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거린이었는데, 이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맹인이었는데, 와, 본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모든 대화의 주제가 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수혜받았던 인생, 보지 못했던 인생, 구걸하던 인생, 주목받지 못했던 인생,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남으로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이 여러분 가운데 개발되어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강함이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 여러분의 모든 일에 중심부에서 이끌어가는 리더로 여러분이 세운 바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만나서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럼 예수님 한번 만났으니까 됐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요, 9장 35절에 가면 예수님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한 번 만났다고 행복하고 좋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냐? 만나게 교회만 와야 되냐? 아니요, 교회도 와야 되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셀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기도로 예수님 만날 수 있고, 말씀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고요, 학교 가서도요, 친구들과 같이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서 안테나를 예수님께 여러분이 온전히 올려드리면 학교에서도 예수님과 만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럴 때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오늘 나와 있는 주인공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봉사로서 보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이 없고, 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뭐합니까? 간증하는 삶을 삽니다. 본문에서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 누구야? 구걸하던 사람이 봉사였는데 어떤 애? 보고 있네? 이 사람 아닐 거야. 얘기하는데 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의 사람 때문에 눈이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라며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소개하는 것은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내가 예수님 만나고 혼자 가만히 있잖아요. 조금만 지나면요, 그 만남이요, 내 혼자 있었던 것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산속에 옹달샘 흐르지 않고 그냥 고여있으면 썩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 옹달샘이 흐르면요, 계속 새로운 물이 들어와서요, 더 신선하고 더 행복하고 더 풍요를 누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났던 간증,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여러분이 말하면 여러분이요, 더 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엔카운터 갔다 왔던 친구들은요, 다 최소한 10명 이상에게 간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왜? 창피한데. 예, 어떻게 합니까? 못하겠어요. 쑥스러워요. 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예수님, 여러분이 보았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것 이야기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요, 처음에는 창피한 것 같지만 하다 보면요, 다른 친구들이요,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을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고 같이 행복한 가운데 축복의 인생 가운데 걸어가는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전도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도하려면요, 말씀을 외워서 하려면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간증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을 그냥 얘기하세요. 그건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건 뭐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을 바꿔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요,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 듣는 여러분의 친구들도 바꿔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속에 무언가 어둠 속에 있고, 무언가 마음이 답답하고, 무언가 문제 속에 있고, 무언가 여러분의 마음이 막힌 것 같고, 무언가 걱정과 근심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보십시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빛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주부의 겉면을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주부의. 예.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빛을, 등불을 켜라고 하는 거예요. 등불을 켤 때 우리의 겉은 어둠과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빛이 비춰지는 순간 여러분은 모든 걸 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빛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역사의 중심으로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 아시죠? 예수님이 역사를 두둥강 내버렸습니다. AD와 BC를 나눠버렸습니다. 모든 역사는요, 예수님 오기 전과 온 후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이 몇 년도입니까? 2013년도입니다. 그 앞에는 영어 약자 AD가 있습니다. 그렇죠? AD가 무엇입니까? 아노 도미네, 라틴어입니다. 예수님 탄생한 때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역사는 예수님 탄생 이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전은 BC,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하시기 이전 몇 년, 이렇게 역사를 나누어 버렸습니다.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역사의 중심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중심의 인생으로, 운명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빛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인생도 역사의 중심 가운데 서서 영향력 있게 행복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